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는 순결한 신앙과 삶,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산다는 것은 특별히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한국이 계속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믿는 것, 그게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삶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인생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서 신앙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오늘 부르셔서 저 땅끝에 있던 인생, 땅 모퉁이에 있던 내 인생을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어떤 영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다윗이, 그가 사울이라고 해도 그는 미화되지 않은 채 치명적인 죄가 있는 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은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 있으면 그 안에 불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취한 인물이라 그래도 그 뒤에는 그가 범한 실수와 과오와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 그러고 보면 우리가 늘 이 신앙을 이해할 때 믿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출처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의 출처가 내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아니면 나의 신앙의 연수가 이 믿음의 출처라면 우리는 여과없이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신앙의 출발점을 찾게 되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많이 했는가에 관심이 아니라,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늘 물어보는 겸손,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 마침 욥바로 가는 그 욥바에 내려가니, 욥바는 지중해예요. 저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기다리고 있어요. 유혹의 덫은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릴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어쨌거나 뱃삭을 지불하고 그는 다시스로 가게 돼요. 그에게 내린 명령은 다시스가 아니라 거기에 반대편 아수르 722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 기다리고 있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가게 되었죠. 그날부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배에 큰 바람, 큰 폭풍이 불면서 배가 다 깨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움이 오게 되자 이방인이었던 벳사공과 선장들은 자기의 양식과 같은 그 중요한 물건들을 배 밖으로 다 던지는 일이 생겨요. 그때에도 분노의 감정, 그때에도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이루지 못한 절망감에 빠져있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원인이 도저히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요나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요나인 것을 알고, 너는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구해봐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요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알고 그곳에 있던 무리들 벳사공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8절 너는 어느 민족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묻자 그는 자기 직업이나 생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이것이 우리는 온전히 그냥 좋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요나가 뛰어넘어야 되는 구원의 그 편견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은 나만 독점하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믿는 편협함, 그것이 그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깨질 거면 빨리 깨지는 게 낫지. 점점 더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요나를 향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다입니다. 바다의 그 풍랑이 흉흉하게 되면서 요나와 함께 모든 자들을 다 잡아삼키려고 하는 때에 오늘 11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하게 되느냐라고 묻자 드디어 요나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저 바다 한가운데 던지라고 처음 자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요나의 믿음의 고백일까요? 오늘 이렇게 내가 원인인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요나는 드디어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요나서를 4장까지 다 읽지 않은 게 되죠. 요나서 4장까지 요나를 변화시키고 요나의 그 편협한 나만 사랑받고 나만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선하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그 많은 일들이 깨지기까지 얼마나 느리게 요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금도 나 같은 자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도 파도도 일고 큰 광풍도 있고 큰 파도가 나를 삼키려 하는 그 많은 순간이 내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으니 떠밀고 떠밀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편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믿는 신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일 가운데도 나를 울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절망 가운데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자녀의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이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점점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나는 온데간데 없고 보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성도와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했나요? 회개했나요? 아니면 손을 들었나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서 다시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저히 나는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여기서 오늘 인생 그냥 쪽내고 결단 냅시다.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겠지만 내 삶의 본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깨지면서도 걸어가는 내 삶의 물꼬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향해 지금도 움직여 가시는 과정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오늘 벳사람들은 요나가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고, 결국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또 하나의 힘이 있다고 믿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은 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지. 너가 증인되겠다고 막 해서 증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요나의 인생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자식 새끼 내가 잘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거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냥 우리 자녀가 성령 가운데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고3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인지를 솔직하게 우리는 늘 묻는 성찰하는 삶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차라리 아수르로 가느니 죽고 싶었다면 항해를 나가기 전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도 깊게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요나와 벳사공이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우리는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는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지라라고 할 때 그의 입술을 통해 회개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 이 문제가 나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책임의식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정도만 파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직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이 같은 죄인이 살아서 뭐해,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변 상황, 어쩌면 벳사공을 비롯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긴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겠지만, 도저히 균열이 나지 않고 자기 신념과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 요나가 이 교회의 담턱을 넘어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가기까지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 존재. 아니, 이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살아가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도 주의 성령이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존재. 여러분, 이 성령님을 청년의 때에, 새내기 때, 고3의 때 분명히 만난 사람이 군대에서도 결혼에서도 아니 내일 평생 승리하면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프리즌스라고 하는 이 현재의 오늘의 출석의 함께 있음의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다른 의미로 현재의 오늘일이 또 그 안에 뜻이 뭐가 있냐면 선물의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교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데리고 마지막 죽음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깨달는 게 종말이지, 오늘 시간 없다, 곧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뭐 막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 마지막 죽음을 향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오늘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 무엇이냐면, 왜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면 되지 저 이방인까지 사랑하나, 이것.
이게 뭐죠? 비교의식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결국 비교.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선악과를 먹는 자리까지 가는 그 교만함이 다 비교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셨죠? 팔남매니까 제사과자. 그거 제사과자 먹는 유일한. 저는 여러분 늘 여러분이 한 60살, 한 70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늘 들으셔야 돼요. 호롱불 켜고 5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유학을 가는 날 버스와 전기불을 처음 보고 세상 밖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산다는 걸 12살 젊은 소년. 그 전에 목표는 꿈을 써내라면 나는 언제라도 새벽에 수상한 사람이 오면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며 이승복처럼 입이 찢어질지라도 나는 반공정신이 투철한 어린이로 살겠다. 그래서 13년 만에 사우디 갔다가 돌아오시는 작은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멋지게 신고를 해서 횡성의 공군 부대까지 다 뜨고 사고 쳤다면 A형들이 크게 쳐요, 여러분. 그래서 동네 비상이 다 걸리고 저 때문에 또 매일 토요일이면 모의간첩 훈련을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삼촌을 제 손으로 작은아버지를 신고해서 뉴스의 신문에 나올 일이 또 생긴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왔던 내 인생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떠밀고 떠밀어서 사춘기 시절은 왜 부모님을 떠나서 나만 엄마 밥을 못 먹고 이 외로운 시간을 보내나 하고 아버지가 바라는 그 기대도 다 물거품처럼 싫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강원도 첩첩산골에서 오다 가다 오나 목탁 두드리는 그 소리 듣다가 그냥 서울로 딱 와서 예수 만났으니 이게 우리 인생의 본론이지. 아직 우리 본론 오지 않았어요. 눈물 흘릴 일 없고요. 아직 게임이 시작도 되진 않은 인생이 우리예요. 그러나 종착지는 분명하죠. 뭐요? 구원받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난 왜 이렇게 코피가 터지고 뒤로 자빠졌는데도 왜 이마가 깨지고 이렇게 힘드나요?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저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를 알아야 되냐면 주님이 이미 승리한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아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많은 과정은 재방송의 인생일 뿐. 마지막에 가면 너 같은 자가 복이 있다고, 너가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종을 쳐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 그거 제사과자, 그거 팔남매 그냥 신문에 쌓여. 어머니가 꽉 눌러. 그럼 8등분 내기가 어려워. 그러면 누이 셋다며 절간 다녀 절을 낳는데 누나들 거는 크게 보이는데 내 거만 작아. 그러면 이럴라고 나를 낳느냐 어머니한테 막 하소연을 하면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자녀 교육이 엄격한지 남녀 공평하다라고 해서 네 거 똑같은데 싫으니 봉춘아? 싫어 엄마 이럴라고 나 낳았어 미역국 먹었어 이러면 그래 그것도 누나 주자. 나는 그래서 있는 것도 도로 뺏어서 없는 자에게 준다는 이 성경을 알고는 한 달 나한테 그냥 감사하기로 했어. 그렇게 비교하면 내 것만 작아 보여. 여러분은 몰라 작은 사람한테 이 상처가 뭐든지 작게 보여. 그래서 큰 거 찾는데 없어. 이 비교가 참. 오늘 요나가 이 사랑은 나만 누리고 나만 독점하고 나만 구원 얻고 나만 천국 가야 되는데 저렇게 이방 사람인데 원수인데 저 사람들 때 왜 똑같은 사랑을 주냐는 거예요. 다 경험 있으시면 아멘. 아유 다 있구나. 참 예수 믿기 잘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위해서도 왔지만 요나를 위해서도 왔지만 벳사공을 위해서 아니 열방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아니 종교가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저들을 위해서도 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복음 앞에 서면 서지 않게 되면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어서 열심히 한들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열심이 되니까 내 열심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 말씀은 내가 이거 믿고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하라, 이걸 기복신앙이라는데 그러려고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 죽어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 같은 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 홍익병원에 가면 임종 암 환자들, 터미널 환자예요. 설교하면 막 수간호사님이 목사님 세례를 받을 분이 있는데 가시죠. 가보면 그냥 모자를 둘러쓰고 이러고서 앉아 계셔. 이건 뭐예요? 스. 아니 설마 했는데 손을 얹으려고 하니까 손이 떨려. 78년을 스로 사신 내공이 깊으신 사람 위에 30 조금 넘은 목사가 가가지고 손을 얹으려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얹을 수가 없어요. 모자를 벗으세요 했더니 평생을 참기름 발라서 그런지 머리숱이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암이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3개월을 듣다. 본인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복음의 일들. 어느 날은 목사님 또 마지막 바쁘신가 하는데 꼭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입구에 누가 앉아 있어. 그래서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저 용이 막 다리서부터 온몸을 막 칭칭 감는데 수갑이 그 베드에 침대에 채워진 채 누워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재소자인데 암이 찾아온 마지막 터미널 임종 환자예요. 그래서 그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세례를 주었다. 그 뒤로 복음적으로 제가 회심하고 나니까 그래, 죄수든지 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기본 진리가 와닿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다른 거 전하고 물 섞지 말고 그냥 말씀만 전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목사로서 너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고 말씀이면 우리의 삶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 문제라고 늘 원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살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나는 정말 누구를 만나면, 아니 내 자식을 만나면 1시간 이상 예수를 믿어야 너가 살 수 있다는 복음을 준비된 자인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영혼도 복음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데 아이 많이 오면 그 다 어떻게 감당해? 100명이면 집사님 한 분 때문에 5명을 알고 내가 교족부에서 맨날 기도하니까 한 명 때문에 5명이면 어떻게 돼? 100명이 500명 목회하는데 어떻게 해? 한 영혼의 무게도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살다가 이곳에 왔는지도 알지 못하겠는데, 글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회심한 복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자신이 죽어야 여러분이 산다는 의미에서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마치 마가복음에 누구라도 예수라도 이 적은 믿음, 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책망하시던 예수님은 그가 바다를 꾸짖을 때 잔잔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만 오늘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냐고 묻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13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까 10절에도 흉흉해졌다. 이번에도 13절에도 점점 흉흉해졌다.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뱃사공들이 힘껏 자기의 노력으로 노를 저어서 배를 안전한 육지로 가고자 하나 배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마치 그렇지 않아요? 늘 안전함을 위해 집을 짓고 안전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아놓는데 이것이면 족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길로 배가 자꾸 가죠.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다른 길을 찾아서 갈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자기 목숨에 칼이 들어오면 그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자꾸 원망하고 탓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탓했던 그것을 보면 신앙의 깊이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환경을, 시대를, 대통령을, 나라를, 누구를 탓하는 인생인지를 보면 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탓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게 되었을 때, 아니 죽기로 작정하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요. 더구나 자기 목숨에 생명의 위태함이 오면 탓하게 돼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증거, 증명,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 증거임을 스스로 탓하면서 다 드러날 뿐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싸우게 돼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도 마지막 관문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이 부족함이 드러날 때 인정하는 것인데 여전히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뱃사공은 도저히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도 너가 부르는 그 신을 불러봐라 라고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마지막 그를 바다에 던지기까지 요나는 끝까지 요나를 뱃사공들은 인정하며 그가 믿는 종교와 신을 인정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출렁이고 깨진 배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 뱃사공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불러본 적 없고 막연하지만 요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이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교회들 어려운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부부가 어려운 게 점점 대화가 되지 않아요. 점점 서로의 사정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관계가 어렵고 소통이 단절되니 아니 그거 한번 얘기해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시대에 있는 게 이게 아픈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사랑을 외치면서도 그 사랑 하나, 제가 오늘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아들일지라도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뭘 창피한 일이라고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서 그렇게 당신과 나는 안 맞아. 아야 내가 19살 시집 오는 날부터 안 맞았어. 그게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될 뻔했는데 예수 믿고 그래도 이렇게 육성 녹음을 마지막에 누님이 어머니 유언인가 보다 하는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버튼 눌렀는데 최근에 자녀들에게 공개됐는데 아버지 산소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엄마도 해도 나는 추모가 싫어 가서 파다가 헐헐 뿌리든지 그냥 그렇게 해줘 라고 하면서 엄마는 그런데 감사하다. 아버지가 깡패나 하고 나쁜 짓 하는데 거기에 니네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내 아버지 점잖고 아버지 좋은 분이다. 너네 아버지 엄청 훌륭한 분이다. 아버지 잘 만난 거. 엄마도 내가 그걸 듣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다 풀어주고 가셨어요. 저한테도 마지막 말씀 뭐냐면, 야 아들아, 네 목사 맞지? 그래서 예, 시골교회를 다니신 지 5년 되면서 목회자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떻게 자기의 삶을 다 이곳에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내가 이 어려운 길을 가는 아들한테 한 번도 축복이 아니라, 너도 교사 만들려고 했는데 그 돈도 안 벌고 새벽부터 나갔다 저녁에 엄마가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들 쏘갔다 뭐 했다 막 이렇게 하시던데,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아들아 나는 너를 존경하게 됐다 이러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편협함, 나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깨지는 순간 거기에 생명이 자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오는, 배가 깨질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 깨지면 깨질수록 그 빈 사이사이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여기에 위대함이 있어요. 오늘 나 한 사람이 원인이니 나 한 사람이 죽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 이 연민은 오늘 참된 사랑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랑은 결국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대속적 희생적 사랑이 있을 때만 그것에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안 해요. 너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세족식을 하시는 예수님이 너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사랑,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사랑이에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성십자가 요한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면 들판에 나가서 내가 이 하루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멀리서 왔죠. 또 가까이 있는 아우가 온다고 아침에 와서 막 기뻐해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남자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 남자가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막 주중 예배 보세요. 이 달밤에 막 둘이 끌어안고 막 그래요. 하늘 땅에 동네 지금 이상한 소문 났어요. 저기 남자 둘이 막 끌어안고 집사님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막 이게 여러분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로 보면 저 두 사람이 왜 직장도 안 나고 달밤에 삼교대 야근을 해야지 무슨 약을 맞았나? 저분들이 왜 저렇게 둘이 손을 잡고,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부를 그들에게 속아서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진리,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연민의 단계에 머물러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오늘 이것이 요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 단추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연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정 안에 한 시간도 머물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만나야만 내가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제발 주님 앞에 내 소리를 그치고 복음으로 나는 사는 자인지를 우리가 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와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죠? 요나를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2장 41절 더 큰 이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더 큰 이는 누구예요? 요나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었습니다. 요나는 죽을 뻔하고 물에 던져졌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기독교는 그러고 보니
오늘 여기 있는 당신이 죽어야 되고 요나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만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고한 피를 나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벳사공이 14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빠져 죽는 그것 아니요. 오늘 요나뿐만 아니라 벳사공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낌없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짐이 있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응어리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 뜻을 굽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도저히 저 사람 불쌍합니다. 저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무딘 마음은 메마른 마음이 갈라져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1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요나를 결국 던지게 되었을 때 바다가 파도가 큰 광풍이 그치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문제를 덮어버리게 되면 그 사랑 앞에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돼요. 그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부부싸움이고 부자지간이고 다 모든 싸움이 누군가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싸움이 안 돼요. 그 사랑으로 이걸 덮어버리면 문제가 아니라 물거품이 돼요. 나의 이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덮게 되면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오늘 이 예배가 회복이 있길 원해요. 그 회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 그것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능히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기 미국의 한 마을의 이야기예요. 거기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한 미용실에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와서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는데 한결같이 50여 명이 다 삭발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미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광신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사연을 듣고 방송국에 그 사연을 보이게 돼요. 공동체 안에 중학생, 여학생이 암이 찾아와서 암투병 중에 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교인들이 이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오지 않으니까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그 가정의 중학생 아이를 성도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에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가 딸을 설득을 해서 모자를 씌우고 주일날 어렵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문을 열자마자 다 자기와 똑같이 머리숱이 하나도 없는 삭발한 5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엔 다 울음바다가 됐고 그날 방송국에서 취재왔던 그 PD가 세상의 교회가 오늘 다 이와 같다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게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랑이 있고 온전한 희생이 있으면 거기에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